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저와 함께 레위기의 마지막 부분인 25장과 26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25장의 큰 그림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분이 허락하신 땅에서 6년 동안 파종하며 소출을 거두되 일곱째 해에는 땅을 쉬어 안식하게 하는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8절부터는 7번의 안식년 이후 있을 희년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레위기 25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납할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납할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희년은 안식년이 7번 지나고 50년째 되는 해에 지키는 제도였습니다. 희년을 지키는 연도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논쟁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년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희년은 속죄일인 7월 10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속죄일은 이스라엘 전체의 죄와 또 부정을 정화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에는 성전도 정화되어 거룩의 상태를 회복하였고 백성들도 속죄되어 다시금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날이었습니다. 이처럼 속죄일은 회복의 날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날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 나팔소리와 함께 희년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희년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회복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죄사함으로 인하여 거룩을 회복하여 원래의 상태로 돌아갔듯이 희년에는 본래의 그 재산과 지위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50년을 주기로 하여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서 원래의 질서정연한 상태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토지에 대한 규정으로 희년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규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희년에는 모든 땅이 분배받은 사람에게로 다시금 돌아와야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팔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땅은 그들 스스로 취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허락하신 지역을 분배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땅의 소유가 백성들이 아닌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23절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땅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고 백성들은 그곳에 거류하는 거류민이자 동거하는 자로 함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동거하는 자는 그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임시로 고용된 땅이 없는 그 노동자, 즉 소장인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살면서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하여 가난에 처해 땅을 팔아야 하는 상황들이 생기게 되면 그 기업을 물을 자가 와서 판 것을 대신하여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업 물을 자까지도 없었으면은 그 판 것이
희년까지는 그것을 산 사람의 손에 있었지만 희년이 되면 다시금 팔았던 사람에게로 돌아오도록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희년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본래의 재산이 회복되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따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희년이라는 제도가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지만 정당한 돈을 지불하여 산 땅을 다시금 돌려준다라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주권이, 즉 토지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실제로 시행할 수 있는 그 제도를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중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경우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할 때에 우리의 삶은 엉클어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인정하고 내려놓았을 때에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고 삶의 평안함과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누군가에게는 그것으로 인하여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내려놔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 금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